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 8월 첫 번째 주일 정말 예배당에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의 담비를 정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메시지들이 하나님 정말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광주 영원한 빛 교회 광 목사님과 또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6월에 저희가 뵙고 이 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 첫 번째 주일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청소년 수련회 이제 다녀오셨는데 광 목사님과 또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수련회와 또 영원한 빛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너무 덥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좋은 아침이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밝은 얘기로 나가야 되는데 주일 아침부터 8월 첫 주인데 왜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 무거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또 그렇게 될까봐 염려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SNS와 방송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순간을 골라서 보여주려고 해요.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전진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뒤처진 건지? 나가 실패하는 건가? 나만 실패하나? 왜 나만 초라하지? 왜 난 이렇게 살아가지?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모습들은 또 여러 군데에서 보죠. 여러분들 한국에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높은 아파트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이름도 부르기가 막 어려운 막 아파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 문화가 이제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보여지는 게 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제가 거의 이제 16년 정도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LA 다운타운 몇 군데만 딱 있고 거의 완전히 그냥 납작해요. 그래서 LA 공항에서 딱 내리고 나가고 이렇게 고가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없어요. 그냥 너무 납작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미국에 온 한 후배 이제 유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낮아서 너무 이상해요. 적응이 안 돼요. 높은 건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너무 평평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그 반대의 경험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납작한 이 평평한 이 문화에 이 넓고 평평한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한국에 오니까 뭐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광주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적응하려고 또 한국에 정착하려고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는데 이 압도감,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딱 진입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특별히 고속도로 그쪽 양재 이쪽은 또 정말 그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 어마어마한 시설들과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정말 갑자기 한 20-30분은 그냥 고층과 그 화려한 빌딩에 압도를 당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단어가 딱 압도당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솟아있는 상황에 이제 압도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높고 화려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있구나. 그리고 저 화려함 안에, 저 아파트, 높은 아파트, 그 안에, 정말 그 비싸 보이는 그 아파트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 왜 나만 가난하지? 왜 나만 뒤쳐져 있지? 왜 나만 부족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나 이 화려한 도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요즘에 그런 분위기들이 뭐 K컬처 하면서 한국에 이거를 해보고 싶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그 높음과 화려함과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가 눈에 잘 띄는 그런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조용하게 광주에서 소박하게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실패한 거나 뒤처진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이런 살아가는 태도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삶의 가치를 내가 계속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아픈 모습을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보여주기보다는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칠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뭔가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염려와 눈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웃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 보이면 무시당하고 그거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는 웃어야 되는 상황, 안 그래 괜찮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항상 노력을 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만,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 깊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장하고 미장하고 어떻게 하면 감출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위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잊어버리고 우리 사정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과 남몰래 흘린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딱 시작이 참 특별하죠. 네. 근데 요셉을 여러분들 정말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요셉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 안 보고도 그냥 딱 얘기해 줬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가 지어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고, 근데 또 자신이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좀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그 꿈을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들한테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근데 내가 엄청 잘 되는 꿈이야. 솔직히 그런 꿈이잖아요, 그죠? 그걸 형들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너무 순진하게. 근데 이런 어린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별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특혜를 누리고 있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형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질투를 막 갖게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를 알지 못한 새 정말 우리 말대로 철없이 정말 속 없이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그냥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 이런 꿈을 내가 꿨는데 결국은 형들이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 앞에서 다 절을 하고 나를 높이는 꿈이야. 결국 그런 얘기에 관련된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없이 속없이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그거를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죠. 물론 요셉이 그런 미숙함이 형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 사이의 오래된 상처는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폭발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네, 그 너무 익숙한 스토리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갑자기 인생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이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붙들고 또 버티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죽신과 정직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의도로 한 일을 가지고서 또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빌미를 잡아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심과 정직함을 지키며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No!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은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생각과 자존심과 또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자존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죠? 그 올바른 선택과 결과는 어떻게? 칭찬이나 보상이었나요? 보디발이 칭찬을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죠? 또 대반전을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를 섬기는 두 사람,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고서 근심을 할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꿈쟁이죠. 그죠? 꿈을 잘 꿔요. 근데 꿈이 참 어떤 계속 이 이야기의 실마리와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과정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꿈만 꿀 줄 아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꿈을 해석해 줬죠. 근데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이전의 직책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창세기 40장 41절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는 그 꿈의 해석대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나를 제발 여기서 건져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찰떡까지 믿었겠죠.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소식을 기다렸어요. 자기를 꺼내줄 수 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왔나요? 안 왔나요? 얼마나 안 왔을까요? 희망을 품었는데 몇 년이에요? 2년. 요즘에 시간이 빨리 가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속도 느낌이 더 빨라요. 시간은 총같이 날아가죠. 근데 막상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안 가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3년이 빨리 갔나요? 네. 참 천천히죠. 그 3년이 그냥 빨리 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하루하루 시간이 1년이 1000년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안 가요. 2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그 견뎌하는 시간이. 근데 소식은 오지를 않고 참 너무,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해석해 줬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희망을 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이 뭐였죠? 창세기 20장 23절 말씀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누가 그러잖아요. 뭐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죠? 거의 보따리 뭐 하는 거는 아닐지라도 찰떡까지 믿었는데 아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상황을. 그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른다는 그런 느낌이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자기가 절박할 때는 뭔가 해줄 것 같이 할 수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상황이 풀리니까 요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상황만 보이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긴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까?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보디발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쟤 죽여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났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있었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믿고 오래 기다려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끊겨. 연락도 끊어버리고 돈 갚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기다림이 너무 길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실망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그렇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소망이 지체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나의 인내의 한계가 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요셉을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요셉을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잊혀진 만 2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셨나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되겠죠. 행간을.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에게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이 선이 될 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도 사람에게 잊혀진 그 일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고난의 시간들을 거칩니다. 정말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고 더 힘든 그런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조차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더욱 단단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의 너무 우리가 말할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사실 너무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너무 여리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단단한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는 내가 이겨야지 하는 어떤 깡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깡은 아닐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은사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귀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사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런 신앙의 중심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주로 시계와 달력을 측정합니다. 저도 오늘 시계를 차고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죠? 이 나이쯤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돼. 이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 이때쯤이면 결혼을 해야 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안정된 직장과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좀 괜찮은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엄청 신앙적으로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람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20대에는 이래야 되고 30대는 이래야 되고 40대는 이래야 되고 50대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는 모습에 이루지 못하면 낙오자나 실패자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러한 압력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서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인데도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20대에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이 나이의 강박관념에 쫓기는 거예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내가 너무 늙었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보면 엄청 젊은 나이고 너무 많은 기회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25살이나 됐어. 끝났어. 내가 29살이야. 29살. 나 결혼도 안 했고 지금 직장도 백수야 백수. 내 인생 끝났어. 마치 대단하게 정말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에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내가 마치 그래서 그 나이의 그 강박관념에 너무너무 많이 주는 그런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딱 지나고 나서 내가 40대, 50대, 60대 되니까 25살. 너무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30대에도 인생이 또 바뀌어요. 진로가 바뀌어. 그리고 또 다시 시작했는데 40대까지 엄청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내가 49살이야. 내일 모레면 50살이야. 50살이면 나 은퇴야. 은퇴. 이제 나이 끝났어. 이제 할아버지야. 아니 그 49살이 뭐가 나이가 많아요.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한 이제 65살 때 많이 정년퇴직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세상에서. 갈렙은 70살 넘어서도 활동했어요. 그게 성경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 나이에 대한 이 강박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목사님 65세 때 은퇴하실 거예요? 우리 70인데요. 70에서 은퇴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뒷짐 지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70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젊으시죠? 네. 엄청 젊으시죠, 목사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음이 있어요, 지금. 네. 세상이 자꾸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해요. 다른 목사님은 내 나이에 몇천 명인 큰 교회 담임 목사야. 30살 CEO야, CEO. 매출이 매년 5억이야, 5억. 나는 뭐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또 그 반대의 마음이 있죠.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응?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근데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사셨죠, 그동안. 근데 자꾸 나를 스스로를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그런 생각도 가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왜 나만 뒤쳐져 있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우리를 우월감에도 빠지게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열등감과 절망에도 빠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시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크로노스 시간. 오늘 10시에 11시 예배 시작해서 끝나면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삶의 현장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얼마 흘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무르익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30살에 뭐 이만큼 안 돼 있으면 나는 인생이 종쳐서 이 세상에 존재 안 할 줄 알았더니 벌써 50살이 돼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나는 30살 때 분명 백수였는데 그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네.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오히려 더 좋게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너무 고민하고 방황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그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못했던 거를 오히려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그때보다 몸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마음이나 실행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전에 막혔다고 생각했던 길이 오히려 나이가 들으면서 더 열릴 수도 있는 거. 모든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길과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중반기에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0살, 80살 때까지 엄청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경험과 은사를 놀랍게 엮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때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때와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필요한 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던 만 2년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요셉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도 이제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그죠? 2번 꿈. 2번. 2년. 2명. 그잖아요. 그리고 바로도 한 번이 아니라 꿈을 2번. 왜 2번 주셨을까요? 한 번으로 하면은 개꿈인가 보다 하고 넘겼을 거죠. 근데 2번 똑같은 꿈을 꾸면 뭔가 있어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매우 기괴하고 불길해 보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물이 아름답고 살색이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갈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음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꿈을 또 하늘 보고 꿈에 말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외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술 맡-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앞에서 종들에게 누워서 나와 떡 볶는 관원장을 신주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주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전 드라마죠. 바로가 2번의 꿈을 꿨지만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비로소 기억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졌던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어떻게 됐나요? 기억하였습니다. 정말 이건 역전 드라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꿈,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잘하는 게 뭐죠? 우리가 딱 알아도 아는 게 꿈이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셉의 은사는 단지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닥칠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과 은사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깜빡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한 지점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서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언제나 요셉과 같은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의 형편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와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삶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삶의 자리마다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두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상황들이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목도하며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